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두 가지 눈물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다 답을 찾으셨죠? 네, 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 다윗의 두 가지 눈물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손정의 씨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손마사요 씨. 2018년도에 그 포브스의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작년에 투자를 좀 잘못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조 정도 손해를 봤어요. 24조 5천억인데 재산이. 제가 이제 어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100억, 300억, 500억 이 정도는 사람이 노력하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 그러니까 와닿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1억이 만 개입니다. 이제 와닿죠? 예, 1억이 만 개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24개예요. 4조론. 그 사람이 제일동포 3세입니다. 일본에서 자랄 때는 자기 집이 주소도 없는 데서 자랐어요. 학교를 가면 조센증이라고 욕먹으면서 차별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20대에 꿈을 꿨습니다. 나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리라.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도 회장으로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창시자인 빌 게이츠가 자기가 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아닙니다. 그 아마존의 회장인 그 제프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재산이 168조 6천억이에요. 2019년도 통계입니다. 그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저보고 물어본다면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더니 168조 6천억이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 봐요. 1조가 만 개라니까 1억이 만 개. 168조 6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제프인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는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죠. 그 사람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그 손정희 씨한테, 손마사요 씨한테 선물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You are a risk taker as much as I am. 당신은 나만큼이나 승부사입니다. 당신은 나만큼이나 승부사이십니다. 그 부자들은 승부를 걸어야 되나 봐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당신은 나만큼이나 승부사이십니다. 이렇게 써서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적어도 우리가 빌 게이츠 정도의 승부사나 빌 게이츠 정도, 아니 제프 정도의 승부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승부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승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아멘. 예.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이쪽은 이스라엘, 저쪽은 블레셋 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전쟁이란 원래 장군 대 장군의 싸움이잖아요. 사령관 대 사령관의 싸움이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에서 딱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키가 6규빗 반이래요.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언론 계산해도 한 3m쯤 되는 거예요. 3m 키가. 제가 한 1m 68쯤 되거든요. 3m예요. 키가 3m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갑옷을 보니까 5,000세겔이니까 얼핏 우리로 계산하면 60kg입니다. 여기 아마 60kg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입은 갑옷만 60kg예요. 창이 7kg예요. 거기다 투구 쓰고 각반 차고 뒤에 또 칼도 차고 막 이러면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야, 우리 뭐 다 싸울 거 뭐 있냐? 한 사람만 나와. 몇 사람만 나와? 한 사람만 나와. 한 사람만 나와. 그래가지고 서로 이긴 사람 편에 종이 되기로 하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는 거야. 한 사람만 나와. 많이 나올 것도 없어. 한 사람만 나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하루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열흘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렇게 했대요. 나와가지고 한 나오라니까 못 나와요. 전부 숨어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죠. 마침 다윗이 막내인데 형들 셋이 다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뭐 오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좀 안부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다윗이 딱 간 거예요. 다윗이 거기를 가보니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가슴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나가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너 내 사위 되는 거야. 사위. 너희들 내 사위가 돼. 사위. 내 딸을 줄게. 세금도 다 집안을 면제해 줄게. 상금도 줄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 나가면 죽으니까 못 나가. 못 나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서 사울 왕에게 자기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소년이고 저놈은 장군이다 이거야. 너는 소년이고 저놈은 장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는 거면, 왕이요, 나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냥 지나가면 가만히 있었지만 그 곰이 양을 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양을 그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하시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목회할 때 그 요세미티라고 하는 곳,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곰을 주의하세요, 곰을 주의하세요, 이런 게 많이 써 있어요. 왜냐면 이 곰이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냄새를 풍기면 곰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막 차도 부수고 사람에게 해코지하니까 곰 주의하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경고판이 붙어 있는 걸 봤었어요. 여러분,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래요? 죽은 척? 소용없어요. 도망가실래요? 곰이 굉장히 느릴 것 같죠? 잡힙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남자들은 결코 곰을 이길 수 없어요. 여자들은 곰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처녀는 안 됩니다. 애기 엄마는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한번 TV를 이렇게 보는데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다가 이 애기를 갖다가 아파트 들어가는데 번쩍 들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엄청 힘이 센 걸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있으면 어때요?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없으면 어때요? 아기를 유모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기 셋하고 엄마가 이렇게 같이 맛있는 김밥하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큰 놈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하는 소리가, 곰아 빨리 가라, 나머지 둘이 있으니까 나는 둘하고 잘 살을게, 이렇게 말할 부모는, 엄마는 없어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힘을 다해서 곰하고 싸울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도망갑니다.
하지만 애기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애기 엄마는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다는 것은 그 양을 내 새끼처럼, 내 아이처럼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건져냈다는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한 번은요, 저희 교회 어원아라고 있어요. 어원아가 이제 주중에 아이들 훈련하는 그런 어원아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요. 아이가 말씀을 외웠어요.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서 엄마가 간증해서 알았어요. 엄마가 한숨을 푹 쓰고 있으니까 이 5살짜리 아들이 어깨를 탁 만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좋아가지고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 지금 사울이 똑같아. 너는 소년이야, 쟤는 장군이야. 게임이 안 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소년 같을지라도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고 믿으면 이제는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지. 아멘. 똑같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인간 말이야 돈도 못 벌어가지고 오면서 똑같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놈의 새끼 공부도 못하면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아낙네와 설거지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 남편 나가서 우리 가장 고생 많이 했을까, 힘들었을까, 우리 아이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지. 제가 필리핀에 우리 교우들하고 이제 선교를 갔었는데요, 공항에 이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시간은 지금 다가오고 있고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내리세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백을 들고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세상에 다 끝나서 티켓팅이 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수속이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털썩 주저앉고 있는데 거기 그 중간 관리자쯤 되는 사람이 오더니 하는 얘기가, 여러분 비즈니스석이 다 비어가지고 여러분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펑크는 100번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멕시코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양국지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같이 있는데, 이제 주일이면은 그 멕시코 교회 원주민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통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우리는 비가 와도 교회 오죠. 눈이 와도 오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가 오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막 걱정을 해. 나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양동이로 막 쏟아붓는 것 같아. 엄청 오더라고요. 그냥 가면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필리핀에서 펑크가 나도 비즈니스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비가 오는데 살짝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교회가 고속도로 저쪽 건너편에 있었는데 우리 이쪽에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고속도로를 건너가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 비가 안 오더라고. 예, 비가 안 왔어. 우리 김한중 목사님이 할렐루야니까 막 힘나네. 비가 안 와.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창문도 없더라고, 더우니까. 창문도 없는 그런 벽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딱 축도가 끝났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서 이제 물건 사가지고 간 게 있었어요. 그 물건 사가지고 간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같이 이제 나누면서 예배 끝나고 한 사람도 집에 안 가고 같이 나누면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종을 건져주신 하나님, 이 멕시코에서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더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다윗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골리앗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예. 이제부터는 제가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 펼칠게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의 그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골리앗하고 다윗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물어봤어요. 얘들아, 저 똑같이 다윗이 용감한 거냐, 골리앗이 용감한 거냐? 그랬더니 막내가 아빠, 골리앗이 용감한데? 아빠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 골리앗은 자기 힘만 믿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골리앗이 더 용감한 거지. 말이 되죠? 말이 되더라고.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다윗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래 좋아, 그러면 내 갑옷을 줄 테니까 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냇가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조약돌을 이렇게 주었어요. 이걸 조약돌이라고 합시다. 몇 개를 주었어요? 5개를 줬어요. 5개. 5개. 여러분과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사울왕과 같았으면 좋겠다. 사울왕의 갑옷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가방끈이 짧은데 좀 가방끈이 좀 컸으면 좋겠다. 길었으면 좋겠다. 자꾸 갑옷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무릎을 꿇고 조약들을 주는 5개를 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아멘.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기회를 주시고, 그런 걸 찾아야지. 내게 맞는 걸 찾아야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 찬양 리더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제가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은 골리앗입니다. 여기 딱 써봐요. 골리앗처럼 한번 폼을 잡아봐요. 골리앗처럼 한번 폼을 잡아봐요.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물맷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개인 줄 아냐 이놈아? 자, 그럼 그런 표현,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가 개인 줄 아냐 임마? 이러고 있어봐야지. 어떻게 폼을 내가 개인 줄 아냐 임마? 이렇게 하고 있어봐야지. 아니, 그렇게 가져는 안 돼. 지금 다윗은 소년이고 막대기하고 물맷돌만 주고 물매하고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모습, 우습게 생각하는 거. 내가 개인 줄 아냐 임마? 그렇지?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나가야 될까요? 조심하세요. 물맷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만 안 그래 이거 쓰러져야지. 예, 쓰러져야지. 예, 맞아서 예, 쓰러져야 돼. 죽는 신용으로 해야지. 제가 이제 뛰어가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현진의 140km 직구가 날아간 거예요. 팍 던진 거예요. 이마에 급소에 딱 맞자마자 팍 쓰러진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는 샥 한 거야. 여러분,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유현진이도 140km를 던지는데 물배를 해가지고 달려가면서, 성경에 보면 빨리 달려라, 빨리 달리면서 던졌을 때니 얼마나 속도가 빨리 나가겠어요. 그냥 즉사한 겁니다. 하고 있다가 당한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시죠.
평생 골리앗은 못 이기겠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요즘에 사업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목사님 요즘에 신규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 하면 좋습니다.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 힘드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 너무 힘들어. 골리앗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직이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아까 손정희 씨 같은 사람은 차별받는 거, 일본 사람한테 조센증이라고 차별받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겐 골리앗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골리앗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섰을 때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세상의 것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노라.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를 그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윗처럼 달려가기를 축복해. 빨리 달려갔다 그랬어요. 집중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만남,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이 정도 오면 이제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된 거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거꾸로도 가요. 그때부터 다윗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울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눈물이에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1000.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거를 듣기 전까지 사울 왕은 다윗을 칭찬했고 귀하게 생각했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놈이 내 왕권을 위협하니까, 저놈이 나의 앞길을 막으니까, 내 자식들의 앞길을 막으니까 저놈을 죽여야 한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시기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겸손해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리고 그도 은혜를 받아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질투심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이렇게 일을 볼 때, 직무를 볼 때 한쪽에서 이렇게 딱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런데요, 시기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창을 던졌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아사야로 딱 피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야. 두 번을 피했어요. 창을 2번 던지고 단창을 1번 던졌어요. 죽이려고. 근데 피한 거죠. 피한 거지. 집에 가 있는데, 미가라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 집에 가 있는데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 매복시켰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미갈이 지혜를 짜가지고 창 밖으로 내보내고,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침상에 우상을 갖다 놓고 염소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이 나를 안 내보내면 가만 안 두겠다 해서 보냈다고 이렇게 거짓말도 해가면서 다윗이 또 위기를 넘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은 살 수 없겠다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가동 앞에 섰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다윗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서는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고, 사울은 천천히, 이 사람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또 기치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으로 문을 긁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굴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 내보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와. 그런데 뭐 빚진 사람들, 전쟁에 포로됐던 사람들, 뭐 종이었다가 쫓겨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 근처에 모였는데 400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엔게디 동굴 사건 여러분 기억나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풀었어요. 완전히 포위해라.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라. 그래가지고 포위해서 착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는데요, 사울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뒤를 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볼일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두운 데 있는 사람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환한 데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딱 보는데 누가 들어와? 지금 사울 왕이 들어와. 본인은 몰라. 지금 안에 누가 있는지도. 그리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제가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오! 장군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명령만 내리세요.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선택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울 왕을 다스리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심판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윗사람한테 때로는 위협의 창을 받기도 하고 미움의 창을 받기도 하고 그 생명의 위협에 대한 창을 받기도 하겠죠. 요셉이 꿈꾸는 자였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 꿈꾸는 자 오는도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할 때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악은 악한 자 또 마귀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살려줬으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겁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벨 보세요. 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육신의 죽음은 빨리 죽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아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 저 기억하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한 그 엘리야, 승리는 했는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의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응답이 있었잖아요. 이세벨이 자기의 부하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도 내일 이맘때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그 위협을 당하고 도망가서 영적으로 탈진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까지 했던 엘리야. 그러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미움도 당하고 시기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살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 저희 교회 전설이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의 그 찬양대원 중에 한 사람이 시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시아버지가 치매가 오셨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는데 며느리만 알아봐. 근데 이 며느리가 찬양대세니까 이 며느리가 가는 곳에 시아버지가 항상 따라다니네. 예배로 따라와. 근데 찬양대를 설려면 저희는 이렇게 찬양대 사기 따로 없어가지고 앞에 앉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여기서 같이 서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잘했으면 시아버지가 그렇게 며느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는 못되게 합디다?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이분은요 얼마나 재밌는 분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찐빵을 먹다가 찐빵이 맛있잖아요. 그럼 하나를 더 사. 사모님 거까지 2개를 사.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언제 가져오느냐? 항상 밤에 가져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딸만 셋이에요. 큰딸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이 큰딸이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현직 해병대 사령관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3스타 아들하고. 근데 사람들이 질투합디다. 걔는 우리 딸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긴 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근데 제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속으로, 너도 그 사람처럼 해봐. 그러면 그렇게 결혼할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같은 믿음의 식구들도 질투하더라고. 시기하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미움과 시기, 위협, 생명의 위험까지, 그런 창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받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눈물이 날 때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후진타오 같은 사람 중국 주석 하나 되려고 12년 동안을 납작 엎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맡기고, 그런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마치 목사의 목자는 칠목자가 아니고 이 목목자예요. 머리 되시는 주님과 지체가 되는 성도님을 이어주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을 먹어야 될 사람, 젖을 먹어야 될 사람은 젖을 주고, 죽을 먹어야 될 사람은 죽을 주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은 밥을 주고, 떡을 먹어야 될 사람은 떡을 주고,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니까. 젖을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시험 든 사람. 아프면 죽 먹잖아요. 그렇죠? 시험 든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을 줄 때는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체로서 봉사해야 됩니다. 사명자들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죽도록 헌신하셔야 됩니다. 당신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막 그 강에 깊이 해주기를 바라지만,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 부인이 그런 얘기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이 변했습니다. 변했대. 왜 변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엔 먼저 교회 가자고 그런대.
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만 안 하고 삶에 대한 얘기도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래. 어유 그렇더라고. 또 새 가족은 성경 얘기를 깊이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 때로는 젖을 주고 죽을 주고 밥도 주고 또 떡도 주고 막 그러시는 가운데에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거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이건 내 거다. 아멘.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목사님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이게 다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그런 위기를 상황들을 이제 다 지나면서 헤브론에서 이제 6명의 아들을 낳고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탄탄대로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강사는 머리끝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죠? 머리끝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쓰다듬어 줬는지 머리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밑에까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오는데 왕은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궁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광장이 있잖아요. 그 광장에 압살롬이 딱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요청하러 와요. 그러면 압살롬이 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자,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왕자가 멋진 사람이 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뭐가 문제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어요.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줄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궁중의 흐름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임금에게 말합니다. 다윗 임금님, 지금 궁중의 공기가 이상합니다. 압살롬이 이상합니다. 저거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막 얘기하는데 다윗은, 제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골리앗에서도 건져주셨고 사울왕에게서도 건져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야.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야.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요. 근데 이 다윗, 그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의 사병을 두게 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다 보여줄 수는 없고 하나만, 양말을 안 벗어도 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갔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렸어요. 신발도 거꾸로 신고 나옵니다. 창피해가지고 맨발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임금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도망갔겠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계략이 무너지게 했어요. 압살롬의 계략, 말하자면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계략은 뭐예요? 지금 당장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람, 심어놓은 사람이 내일 가라고, 그 계략을 압살롬이 따르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는데요, 어디가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고요. 압살롬의 장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웠던 그 사람, 머리카락이 긴데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림으로 여러분 장점은 단점이 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그것 때문에 또 무너져요. 내가 못하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는 그거를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크게 웃었더라, 통곡했더라. 어떤 거예요? 통곡했더라. 통곡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윗사람 때문에도 있지만 아랫사람 때문에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니까. 내 아랫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그냥 허리도 아파 죽겠고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그냥 손주 새끼들 열심히 봐줬는데 괜히 딸들 아들들이 그냥 옆집 사하고 비교나 하고 엄마 그렇게 애들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성질 내고 그러면 어때요? 아, 그러면 때는 기분 나쁘지, 그죠? 다시는 안 봐준다? 그러는 것도 봐주지. 어머니의 마음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어린 것들 때문에, 아랫 것들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가슴에 애들이 얼마나 못을 잡아먹는 줄 아세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유,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니, 선생님이 해준 게 뭐 있어요? 목사님이 해준 게 뭐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아서 전부 다 이러면 꽁치 알지? 꽁치 입 주둥아리 뚝 나온 거.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살아가면서 꽁치 주둥아리처럼 돼가지고 콕콕.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말입니다, 모세가 앞장서서 리드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라 같은 사촌의 고라, 그 다음에 장자 집안의 루벤 지파의 후손들 족장 250명이 딱 힘을 합해가지고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말한다. 당신의 리더십만 리더십이냐? 우리에게도 리더십이 있다. 막 그러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딱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엎드렸더라. 모세가 엎드렸더라. 뭐 한 거예요? 엎드려서 뭐 한 거예요? 잔 거예요? 기도한 거죠. 모세가 엎드렸더라. 모세가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윗사람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아랫사람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세요? 그래, 이제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속으로만. 두 가지 눈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윗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아랫사람이 무능력하고 불순종하고 일을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윗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랫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혜신 박사라고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썼으니까 영혼의 의사인 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썼나 한번 읽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상처받아서 넘어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욕설을 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보다 올바른 소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몇 배더라라고 이 사람이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몇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놈 제가 죄송합니다.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지고 상처받아서 넘어지는 사람보다 올바른 소리 해가지고 너 그래서 되냐? 이렇게 해서 올바른 소리 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몇 배가 많더라. 그렇게 썼어. 몇 배가 많다고 썼을 것 같아요? 자,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어떤 거예요? 만배입니다. 사람들은요, 충고한다고 충고합니다. 조언한다고 조언합니다. 평가한다고 평가합니다. 판단한다고 판단해요. 그 사람은 그거 갖다가 충조평판이라 그런 말을 쓰더라고. 충조평판으로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 분명히 올바른 소리인데 그 올바른 소리가 가슴을 찢는 소리라는 거야. 상처받는 소리라는 거야. 너무너무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야. 여러분, 공감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공감해 주자고요. 아픔을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다듬어 쓰다듬어 주고 충조평판, 충고해 주고 조언해 주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공감해 주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마음을 먼저 만져주는 거가 참 중요하대요.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보니까 욕설 때문에 넘어진 사람보다 올바른 소리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10,000배가 많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아프리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이제는 손 들지 말고 해보세요. 혹시 그 인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지금 다 손 들었죠? 혹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손 들어요? 있지요? 어머니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삽니다. 상처는 기대감을 먹고 살아요. 친밀한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지, 일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 물론 일본 사람 우리가 뭐 나라에 피해를 받은 그런 게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습니까? 일본 사람한테. 친밀감을 먹고 살아. 기대감을 먹고, 내가 기대가 이렇게 크니까, 너무 친밀하니까 그런 건 좋은데, 그러기 때문에 더 존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아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 2020년도에 마음의 그릇들을 넓힙시다. 예, 포용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기대감을 좀 낮춰. 왜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요? 좀 낮춰. 그리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해버려. 아유,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고 저는 좀 내면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은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항상 어지러워져서, 근데 이게 결혼하고 초기에는 상당히 거스르더라고. 근데 요즘엔 나도 같이 거질러. 그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다 정리해. 나중에 아, 우리 집사람은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지럽혔어도 오케이, 음식이 반찬이 없었어도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반찬 투정을 안 해가지고 반찬 실력이 안 는다나?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굉장히 행복한 소리죠, 그죠? 사실은. 그냥. 근데 오늘 제가 목양교회 온다고 저희 집 사람이 고기를 해줍니다, 저녁에. 와, 감동했어요. 제가 고기 먹고 온 사람이 이래봬도. 제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목소리가 낮잖아요. 고기 먹어. 물론 어제 저녁에도 잘 먹었는데 그만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준대. 그 친밀감, 기대감을 조금만 낮추면 되겠더라고. 너무 기대를 크면 안 돼. 여러분, 조엘이라는 사람이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 부모가 그 어려운 시험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그 부모가 장애물을 잘 극복해 나가고,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건 다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이 된다고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멘 했습니다. 제가 아멘 했어요. 저축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용록 씨가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팀하우스라고 미국에서 설계 회사의 5번째 안에 드는 회사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회사인데 그 회장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좋은 회사의 회장이지 했는데요, 이유가 있더라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부산에서 어떤 목회를 했는가 하면 한센병 아시죠? 나병 환자들, 그 사람들이 사는데 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같이 거기서 목회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저축된 은행, 그거를 자식이 빼먹는 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그거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말자. 1859년도인데요 185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그런 폭포가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거길 가셔야 돼.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그러니까 그 폭포가 있는데, 이게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있는데 여기 사이를 줄을 달아가지고요, 48m 높이로 줄을 달아가지고 그럼 여기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찰스 블론디라는 사람이 여기를 건너가게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기를 건너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그 위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폭포가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건너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48m 높이의 그 줄을 갖다가요, 장대 하나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사람을 업고 저기를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찰스 블론들이 눈 지나갈 때마다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다 치는 거 다. 근데 한 사람이 딱 손들었어요. 제가 업히겠습니다. 제가 업히겠습니다. 그 사람을 업고 건너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사람이 누군지? 업힌 사람이 매니저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매니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매니저만큼도 못해. 찰스 블론든이 저기를 분명히 건너갈 거라는 것을 믿고 자기 목숨을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 때는 다 가지고 와 짐을. 하나님,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 다 놓고 가지, 다 또 가지고 가. 다시 다 가지고 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가지고 와.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까지 가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매니저봐도 못한 그런 인간이었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나. 여러분, 다윗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정말 완벽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아들들 소개할 때 다윗은 저기 가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는 자기 부하, 자기를 위해서 죽은 부하의 아내까지도 자기가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갔을 때 아히멜렉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배고프다고 진설된 떡까지 먹었던 그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 가문 85명이 죽었어요. 도망 다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나발, 아비가일 그 가정에 그 목동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쪽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먹을 거 안 준다고 다 죽여버린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 이런 아비가일 때문에 막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윗사람한테 눈물 흘릴 때, 아랫사람 때문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근데 청도 쪽으로 먼저 그 내서 지역을 가야 되니까 청도로 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연 날리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다 청도 그 해변가에서 우리 선교부장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제 옆에 있다가 저 쌍년복에 쌍년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권사님이 무슨 욕을 저렇게 하나 그랬더니 하늘에 두 개 연을 보고 쌍년이라 그런 거예요. 저 쌍년복에 쌍년 그래가지고 제가 잊지를 못하겠는데 우리 권사님이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저 하늘에 있는 쌍년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줄에 다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줄은 꼭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변해서 보석이 될 겁니다. 내 주님의 병에 눈물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